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 직전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세 번째는 악이 승리한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18장 12절에서 13절을 보실까요? 군대가 모였습니다. 예수님 한 명 죽이기 위해서. 천부장이 있습니다. 유대 아랫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안나스 원로 대제사장이 그 자리에 있습니다. 그리고 가야바 제사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결박당하여 예수님이 서 계십니다. 누가 봐도 예수님은 패배자이고 망한 사람이에요. 악이 승리한 것처럼 보입니다. 악이 승리한 것처럼 보여요. 예수님은 이제 붙잡혀온 죄수처럼 여겨집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됐죠? 우리는 결론을 알고 있어요. 결론을 통해서 오늘 본문을 보는 겁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승리하셨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지금도 유일한 영원한 왕으로 통치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저 악인들은 어떻게 됐어요? 이 성경에 기록된 악인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소멸되어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 전에는 참 놀랍게도 악이 승리한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낙심하죠. 하나님이 어디 계시죠? 왜 악이 승리한 것처럼 보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절망하고 방황하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러나 그러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왜죠? 악이 승리한 것처럼 보일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고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그 말씀을 준비하면서 미켈란젤로를 같이 공부했거든요. 여러분 미켈란젤로 아시죠? 미켈란젤로. 이 미켈란젤로는 인류 최고의 조각가이면서 미술가로 인정받는 분이시죠. 여러분 잘 아시는 그 피에타 조각상, 마리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땅에 내려온 예수님을 붙들고 우는 그런 조각상, 그리고 다비드상, 그리고 시스티나 성당에 있는 천장에 있는 그 그림, 천지창조, 그렇죠? 최후의 심판, 이런 그림을 남긴 분입니다. 미켈란젤로는 어려서부터 그림을 잘 그렸고요. 특별히 조각에 탁월한 재능을 보여줬습니다. 굉장히 잘했어요. 여러분 사람이 굉장히 잘하고 재능이 많으면 어떤 일을 당하는 줄 아세요? 질투를 받습니다. 사람이 잘나면요 질투를 받아요. 항상 그래요. 미켈란젤로는요 너무 잘하니까 주변 사람들이 많이 질투했습니다. 한 번은 14살 때 이제 공방에 들어가서 이제 작품을 공부하는데 느닷없이 옆에 있는 어떤 애가 너 이거 왜 건드려? 그러면서 주먹으로 얼굴을 막 때린 거예요. 피투성이가 됐습니다. 그리고 코뼈가 완전히 부러져서 주저앉아 버렸어요. 평생 이 코가 삐뚤어져서 주저앉은 채로 살아서 미켈란젤로는 자기 외모에 대해서 컴플렉스가 많았습니다. 참 희한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켈란젤로는 나이 20대에 조각가로서 명성을 날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 그가 교황 율리우스 2세의 웅장한 무덤을 설계하고 있었을 때에 미켈란젤로가 이제 그 무덤 안에 있는 대리석 조각을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조각을 잘하니까 말이죠. 그래서 본인이 직접 채석장에 가서 작업복을 입고 대리석을 고르기도 하고 대리석을 자르는 일에 참여하기도 하고 막 그렇게 열심히 일을 했어요. 그런데 그때 화가들이 모여가지고 미켈란젤로를 매장하자고 모략을 짜기 시작했습니다. 미켈란젤로 저놈이 더 크면 우리는 이 바닥에서 비주류가 되는 거야. 저놈이 크기 전에 싹을 잘라버려야 돼. 매장시키자. 야, 사람이 이래요. 그래서 당시 미술계의 리더인 브라만테라고 하는 사람이 교황한테 얘기를 해서 시스티나 성당의 지붕에 천정에 그림을 그리는 일을 미켈란젤로에게 맡겨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왜 그런 간청을 했냐면 미켈란젤로는 조각 전문이잖아요. 조각 전문인 사람이 그림을 그리면 얼마나 잘 그리겠어요. 그리고 천정 그림은요 그림 중에서 제일 어렵다고 합니다. 누워서 그림을 그려야 되는데 제대로 그릴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미켈란젤로가 그림을 그리다가 졸작이 나오거나 실수를 하게 되면 저놈은 이 바닥에서 매장될 것이다. 그런 확신을 가지고 미켈란젤로가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정치를 발휘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미켈란젤로가 어쩔 수 없이
교황께서 명령을 하시니 이제 그 그림을 그리게 됐는데, 교황 측에서는 그동안 미켈란젤로가 대리석을 사고 조각했던 비용은 하나도 주지 않겠다고 통보를 한 거예요. 왜냐하면 아직 완성이 되지 않았으니까 그건 돈 주지 않겠다 라고 얘기했고요. 이제 천정 그림을 다 그리고 완성하고 그 그림이 정말 멋있고 완벽하면 그때 돈 줄게 라고 한 거죠. 미켈란젤로가 누워서 천정 그림을 그리게 되었습니다. 4년 동안 그림을 그렸다고 하는데요. 4년 동안 그림을 그렸는데 하루에 18시간씩 그림을 그렸다고 합니다. 그 결과 어깨와 등이 완전히 굽어져 휘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림을 그릴 때에 천정에서 떨어지는 가루 때문에 한쪽 눈의 시력을 완전히 잃었습니다. 그리고 천식에 걸렸습니다. 그는 평생 장애를 안고 살아야 했습니다. 이렇게 고생을 하면서 그림을 그리는데 미켈란젤로를 질투하는 사람들이 수시로 그림 그리는 곳에 와서 뭐 행패도 부리고, 못하게 하려고요. 마음도 흔들어 놓고 막 그랬다는 것이죠. 그가 그림을 다 완성했을 때가 33세인데요. 미켈란젤로가 그림을 그리고 천정에서 내려왔을 때 사람들은 그가 60대 노인인 줄 알았다고 해요. 미켈란젤로가 병들고 무너지는 모습을 보고 그를 시기하고 질투하던 자들은 자신이 승리했다고 믿고 노래를 불렀다고 합니다. 천정 그림이 오픈되는 날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그를 시기하는 사람도 모였죠. 조각가가 누워서 그림을 그렸으니 뭐 얼마나 대단한 작품이 나왔겠습니까? 뻔하다고 생각을 했죠. 그리고 그 형편없는 그림을 보고 사람들은 붕괴할 것이고, 그러면 미켈란젤로는 이 예술계에서 완전히 매장될 것이다 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림이 오픈되었습니다. 그림이 탁 오픈되었는데 천정에, 저 하늘에 그전에 볼 수 없었던 너무나도 아름답고 웅장한 하나님의 천지창조의 역사가 기록된 그림이 확 펼쳐지는 거예요. 그 그림이 얼마나 정교하고 아름답고 웅장한지 그 그림을 본 사람들이 감동을 이기지 못해서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누가 먼저라고 할 것 없이 찬양을 부르기 시작한 거예요. 그 그림 이후 미켈란젤로는 유명한 화가로 인정받게 되었죠. 하루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두운 밤에 작은 호롱불 하나에 의지해서 누워서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작업을 방해하려는 한 사람이 들어와서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하죠. 이봐요, 거기 구석 그거 누가 본다고 그렇게 정성껏 그림을 그립니까? 누가 본다고? 그랬더니 미켈란젤로가 그림을 그리면서 누워서 큰 소리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누가 보냐고요? 하나님이 보시고 제가 봅니다. 그러면서 묵묵히 그림을 그렸다고 하죠. 악이 승리한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끝은 아닙니다. 희망을 품고 비전을 품고 믿음으로 전진하시고 하나님을 정성껏 섬기시고 긍정적인 믿음으로 전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